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저는 헤브론에 있는 것들을 취하라, 따라 보시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것들을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9월 달이 되었는데요, 지난 여름 굉장히 덥고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름만 지나가길 바라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자산들을 잘 취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을 취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 또 고통의 길보다는 편한 길, 그 안정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왜 갈렙은 나이가 85세씩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 험한 험준 산령에 있는 그 산지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쫓아가고 그리고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데 갈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정복하기 가장 힘든 땅, 수많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이 험난한 산지를 왜 취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취하고자 했던 그러한 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무엇을 삼게 하며? 기업을 삼게 했다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험한 산령이요, 그리고 높은 땅이요, 그리고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남들이 볼 때는 험산, 그리고 험난한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가기도 싫어하고 갔다가는 위험천만한 일이 거기에 기다리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했던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85세의 갈렙은 그 땅을 그렇게도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영적인 자산, 그것을 기업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영적인 하나님의 자산, 기업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길렀던 엄마와 아버지를 일찍 잃어서 고아가 된 자기 조카를 잘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구처럼 지냈던 그 롯이 이제는 너무나도 목축이 많아지면서 종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좀 헤어질 때가 됐구나 해서 그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 그러면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할 테니까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아유 삼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삼촌의 사랑을 받고 컸는데 먼저 장이유서도 물고 갔으면 안 되죠 하고는 선택권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삼촌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벌떡 어떻게 해요? 먼저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를 보더니만 소돔과 고모라, 물이 많고 좋은 비옥한 땅을 딱 선정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 잘 가라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녀석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여러분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들 때는 모르지만 나갈 때는 얼마나 허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하고 여러 가지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내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땅, 물이 많은 땅, 비옥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그 땅이 복된 땅이고 내가 인도하는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3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헛헛한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든지,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이 땅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할 거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벅차오는 가운데 그 벅찬 감격을 가눌 길이 없어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후에 아브라함의 손주였던 그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30절에서 31절인데 시작.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나를 장사하라. 이 굴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외장지를 삼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뭐냐면 야곱도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요? 나도 막벨라 동굴에 헤브론에 있는 그 땅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사라도 자기 할머니의 할아버지도 그리고 이삭도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이곳에 묻혔는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묻혔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산지요 비옥한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갈렙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곳, 믿음의 선진들이 묻혀있는 그 영원한 안식처,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그 선진들이 거기에 있는 영원한 기념비적인 그곳, 내가 그곳을 차지하리라,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한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좋은 것으로 삼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 믿음의 기업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가장 내가 붙잡아야 할 기업으로 여러분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빌딩과 그런 많은 물질입니까? 그런 것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남자, 유대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더니만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흉년이 지나서 이제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얘야, 내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다 이제 너네 살던 땅으로 다시 가라. 나는 다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이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더 나가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이것은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결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왜 그래요? 룻은 그 외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업이라고 그는 붙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기업에, 믿음의 가정에 들어온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길지 몰라도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들었어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묻혀있는 영원한 기념비가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갈렙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기업, 유업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묻혔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 땅을 가장 갖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었던 그 갈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갈렙은 유다지파였는데 유다지파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영원한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혈통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가장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그러한 유산들이나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4절인데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통해서 취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기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같아요.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그 산지를 취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마침내 그 헤브론이 누구의 기업이 되어? 갈렙의 기업이 됐어요. 야, 그러면 85세에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기업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만족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나도 행복하잖아요.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그와 함께 거니는 것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 나머지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야 에녹아, 너 죽지 말고 내가 올라올 때 올라와. 그래서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려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해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내가 몇 세인데 옛날 같은 열정이 안 나와요. 자꾸 마음도 덤덤해지고 내 신앙도 예전에 열심을 다했는데 목사님 내 나이를 좀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가 되기까지,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다 실망하여서, 왜? 그 땅은 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너무나도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때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저 땅이 아무리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산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잘 다독거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니라 갈렙이었어요. 그런 갈렙이 여러분 40년 동안 45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5년 때로는 7년 길면 10년 정도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당신 2년 했어, 난 10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45년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가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그랬을까요? 그 열정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기 보면 영어로 인수제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엔테우스라고 하는 유래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엔은 함께하다는 말이고 테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면 열정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에너지가 바로 뭐냐 하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받는 것, 햇빛이 비칠 때에 그 햇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얻어지는 능력이 뭐냐면 삶의 열정, 파토스,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따라봅니다.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85세가 됐을 때도 그 열정이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담이 없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내 삶에 열정이 보여지지 않냐고, 늘 날마다 지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더운 여름철에도 아직 여름이 다 가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 참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시군요. 시작,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45년이 지나가면서도 다음이 없는 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열정의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열정은요, 그 누구에게도 비교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열정인 거예요. 열정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다 말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다 말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탁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열정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셨든 간에 이 동네에서 전도하고 피곤하실 만도 한데 또 저 동네로 가서 다시 전도하자 그러면서 열정을 다 하여서 사셨던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 어떤 에너제틱한 사람들보다 여러분 열정과 패션과 여러분 그 마음이 아주 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퓰리처상이나 아카데미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노벨상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200명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한 다음에 공통점을 찾아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열정이 몇 배나 더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능력보다도 지식보다도 경험보다도 그들의 삶의 내용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똑똑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던 상관하지 않냐고 열정이 남들보다 배나 몇 배나 더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성베드로 성당의 공사를 감독했는데 그 나이가 85세였다는 겁니다. 85세가 되도록 감독을 하고 피에타라는 작품을 조각했다는 거예요. 베토벤은 청각장애자를 앓고 있으면서도 정열적으로 작곡해서 여러분 곡을 한 번 작곡할 때마다 10번, 12번, 수십 번을 쓰면서 여러분 작곡을 했고,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천지창조라는 것을 썼을 때에 무려 800번이 넘도록 지웠다 썼다 하면서 그 곡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노르 다빈치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까지 8년 동안 그렸는데 자그마치 2000번이 넘는 스케치를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정이 넘치면 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8년간을 들였고 2000번이 넘는 스케치를 지웠다 또 다시 썼다 하면서 그렸다 하면서 그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야 그만둬라, 뭘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옆에서 비난하고 그리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비난해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렙도 그랬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 자기는 뭐예요? 더 많은 일을 했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을 다독거렸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면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라도 야 갈렙은 대단한 사람 아니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2인자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있고 또 비교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 길을 45년이 넘도록 꾸준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갈렙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열정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그 땅에서 땅을 차지했다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진맛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에 가서 얻었던, 취했던 그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따라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어떤 물질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에요. 만족을 누리는 것도 잠시예요. 나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사게 되어지면 내 기쁨이 삭감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비교해도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서 넘치는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에 갔는데 아낙 사손들이 그냥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섰는데 여기 보니까 갈렙이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그래요. 이 갈렙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리이다?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정과 비전과 꿈이 있으니까 그 열정과 꿈에서 놀라운 용감한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5세의 노인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저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건강 탓하지 마세요. 내 경험 탓하지 마세요. 오늘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들은 나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비교하면 나는 게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갈렙이 이겼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올 때, 야 다윗아, 야 이스라엘 소년아, 너 내가 개인 줄 아냐? 막대기로 나를 쫓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가소롭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 장군아,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5개에서 하나 딱 빼가지고 탁 휘둘려서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의 정수리에 탁 꽂혀서 탁 하고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물맷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물맷돌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던졌을 때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 맷돌을 어떻게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맷돌을 여러분 다윗이 던졌지만 박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80세가 넘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그럴 때 가진 것이라고는 이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애굽의 그 왕 같은 바로 신 같은 바로를 여러분 꺾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라도 물맷돌 하나라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위인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래요. 기럇 아르바.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뭐라고요? 헤브론 산지라고 해요. 이름이 왔다 갔다 해요. 헤브론이란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교통,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 땅이 기럇 아르바라 그랬어요. 옛 이름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의 죽음에 사라를 묻었더라. 여러분 분명히 그 땅의 이름이 왔다 갔다 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살 때는 헤브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나니까 그 땅을 기럇 아르바라 그랬어요.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 가운데서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르바는. 그러니까 가장 크고 장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기는 거인의 성읍입니다, 아르바의 성읍입니다, 이렇게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 땅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헤브론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읍의 땅이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땅이 여러분 기럇 아르바가 아니라 헤브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땅이 어둠이 누르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 땅이 헤브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교통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도성이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갈렙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면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로 그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은 전쟁이 그쳤고 다 쫓겨났고 이 땅은 헤브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땅을 영원한 후손의 땅은 삼는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헤브론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들어가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그 형통한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이가 들어가도 더 청청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가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손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땅의 이름은 더 이상 기럇 아르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과 사랑이 머무는 헤브론이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그 땅 내가 믿음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갈렙처럼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되게 하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섰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헤브론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